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지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히브리어 에벤이라고 불리는 돌입니다. 예로부터 돌은 쓰임새가 다양하고 유용했습니다. 집을 짓는 일에도 쓰이고 더 원시적으로는 불을 붙이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무언가를 자르고 부수고 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돌을 보다 특별한 일 가운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 돌을 세웠던 일입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돌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야곱은 지난날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돌을 쌓았습니다.
반대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막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말합니다. 마치 땅을 정복하고 승리를 기록하기 위한 기념비처럼 가나안 땅에 돌을 세워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땅을 정복하고 세워진 유명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의 장수왕 때 세워진 광개토 대왕비입니다. 현재는 중국의 지린성에 있지만 광개토 대왕비에는 광개토 대왕의 업적과 당시 고구려의 드높은 위상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또한 삼국시대의 패권이 고구려에 있다는 느낌을 주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가 세우라고 말하는 이 기념비는 목적이나 성격이 조금 다른 듯 보입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모세는 돌 위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이 율법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지난 신명기 여러 규정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율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위해 율법을 주셨고 또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또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돌은 에발산이라는 곳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에발산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이 율법이 기록된 기념비는 이방 민족이 보고 두려워해야 할 돌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하기 위한 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돌이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 반복하여 말합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적어서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5절부터 6절에는 제사를 위해 돌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모세는 율법을 기록할 돌을 세울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돌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제단에 쓰이는 돌은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기록하기 위한 돌에는 쇠 연장을 사용해야 하지만 제단을 쌓을 때는 돌은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해야 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를 금하시고 부정으로 여기셨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또한 언제나 이스라엘의 기념식에는 제사와 함께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이 명령은 율법이 보여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난날에 적은 일기장이나 중요한 기록들을 다시 한 번씩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씩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받았던 편지들을 읽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께 받은 편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21살 집을 떠나 낯선 훈련소에서 받았던 편지들은 그것을 읽을 때마다 아 맞다 그땐 그랬지 하면서 그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저의 상황도 낯선 곳에서 힘겹게 살아내야 했지만
당시 부모님께서도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시절에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다 말하기 힘들겠지만 요약하자면 엄마 아빠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살아가고 있으니 훈련을 받는 너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으로 위로의 뜻을 보내셨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이 와서 이 편지를 읽다 보니 정말로 그때는 참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두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모님께서는 현재 지방에서 행복하게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고 저도 그런 훈련의 시절을 지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곤 합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좋은 분이시구나 하는 현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비록 10년이라는 오래된 시절에 쓰인 작은 기록이지만 꺼내어 볼 때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난날의 나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 위에 기록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돌을 세우라는 말과 함께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을 세워 율법을 기록하라 말한 것은 적혀진 율법을 통해 언제 돌아보아도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순종합니다 라는 믿음을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면서 또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과 교양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날마다 발견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1절과 26절의 말씀은 모세가 12지파를 통해 12개의 저주의 계명을 읊게 하고 모든 이가 아멘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여호수아 8장에 이르면 저주뿐만 아니라 축복도 행했다고 나오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저주의 계명만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계명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개인적이고 은밀한 삶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세밀한 삶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돌 위에 새겨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삶의 은밀하고 작은 모습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순전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한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로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을 세워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땅히 기뻐해야 될 순간에도 걱정하고 또 주의 평안을 구할 때에도 우린 염려하며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너는 나의 자녀라, 여전히 너는 나의 백성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날에 또 주님 불러주셔서 수많은 기도 제목 들고 나온 오늘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도보다 능히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